요즘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을 보면은 아이의 성적은 엄마의 성적이다라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쉽게도 지나간 듯합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특별히 부모가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까지 있는가 하면 요즘 아빠들이 밤늦게 술 마시고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집에 와서 애들 영어, 수학, 숙제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은 자녀의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면 부인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의 부인은 동네 부인들 떼를 밀어주면서까지 표를 호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악수를 하도 많이 해서 어깨가 마비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이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제클린 여사가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남편이 하도 정치에 미쳐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남편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의 부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관 부인도 마찬가지고 직업 군인들 부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도움과 희생이 없이는 남편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인물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정성 어린 도움이 필요하냐? 성경의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이요, 할머니의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선교사를 하시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도 성직자들을 보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든지 그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든지 그런 집에서 성직자가 나오는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추기경이 된 정진석 추기경의 경우에도 그 어머니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추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추기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국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북에 어머님을 두고 홀로 월남을 해서 어머니와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북쪽에 살아계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아들이 이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도 그 부인 로라 부시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 덕분에 술을 끊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사람이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자전거를 붙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붙들어 주고 페달을 밟아라. 그래서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의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그때는 붙들어 주지 않아도 자전거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배우는 것은 하루로 가능합니다. 하루만 제대로 배우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자전거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혼자 탈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상당히 좁은 갑판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속도가 시속 300km라고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300km를 냅니까? 그래서 사출기라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노는 것처럼 이 사출기가 순간적으로 비행기를 밀어주어서 300km의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갑판을 떠나고 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격려해주고 교회에 초청하고 주일 아침마다 전화 걸고 데리고 오고 점심 사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도와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점까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찬양 인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인들의 격려가 많이 필요하지요. 교인들이 따뜻하게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따라주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코를 골든 하품을 하든 딴짓을 하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유머가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창립음악회에서 순서를 맡으셨던 어느 성도님이 그 평소에 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팬이니까 얼마나 평소에 그분의 노래를 많이 접하고 또 얼마나 음악회를 자주 갔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평소에 팬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 음악을 듣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접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섭섭하기도 하더라. 이런 내용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가수로서의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부인 에블린 로버츠 여사가 쓴 글을 보면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남편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 느끼는 것이 저분이 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이 든대.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는 남편으로서의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 여러분,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시련입니다.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생에 어떤 아픔이나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시작이, 제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는 충성.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뜨거운 것이 아니지만 충성이 있으면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늘 한결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하지만 밤에 잠자고 있는데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그 순간에도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아기가 왼수 같지요. 엄마 잠 좀 자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깨어나지 않고 아기의 젖을 먹이지 않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 아기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 예, 교회가 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남의 교회로 여기지 않고 늘 교회를 탓하지 않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충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성.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충성하고 직장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정은 나날이 갈리기 때문에 내 감정도 내 환경도 늘 요동치듯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까지 덩달아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시련도 특별하게 없고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열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초리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집어엎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니라. 예수님이 불의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병자들을 보실 때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가면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누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악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심을 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취미생활이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이나 취미생활보다도 못한다면 예수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보다도 예수님이 못하다면 예수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성경책을 이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놓을 때 의도적으로 적어도 성경책 위에는 다른 것을 가급적이면 올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신문이라든가 무슨 고지서라든가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쌓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다가 못 올려놓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적어도 성경책 위에만큼은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되겠다. 왜 그러느냐? 거기서 뭔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을 엿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은 저 밑에 있고 그 위에 무슨 주간지에다가 무슨 동네 무슨 그 전화번호 책이라든가 그런 게 수북히 쌓여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상태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세요. 저 밑에 깔려 계세요. 저 밑에 파묻혀 계세요. 그 위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때로는 늦어 보이고 하나님이 모든 어떤 세상의 악이라든가 불의함을 당장 해결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면은 최근에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국왕이 그 쿠데타 세력을 승인했지요. 그 국왕은 실제적인 권력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위치는 상징적인, 국민들의 어떤 상징적인 존경받는 대상이지 그 밑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국왕은 그저 위에서 여러분 평화롭게 하세요. 평화롭게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하는 분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태국의 국왕 같은 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존경의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권세를 행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막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규격이든 재료든 모양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하면서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1규빗은 0.44m입니다. 그러므로 가로가 1.1m, 세로가 0.7m, 높이가 0.7m, 재료는 정금과 조각목. 재료든 규격이든 모양이든 하나님이 정확히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일단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섬기고자 할 때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하신 방법을 정확히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력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대충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정확히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방법과 장소와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통하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 죄를 사해 주리라.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